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동풍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코프, 달레트, 요드, 맴. 자, 요 단어가 동쪽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창세기 41장 27절에서 동풍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동풍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여기 요드가 있죠. 이 요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뜻하는데, 이 요드가 들어있어도 동쪽이고 요드가 빠져도 역시 동쪽입니다. 여기에 이 요드가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동쪽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전달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요드가 들어있는 것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오셔서 서쪽으로 진행해 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서쪽으로 진행되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카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서 2장 3절에도 보면 유다 지파는 동쪽 해 뜨는 곳에다가 텐트를 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지파는 이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유다 지파는 동쪽 해 뜨는 곳에서 텐트를 쳐라, 동쪽 해 뜨는 곳에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는 일본 또는 중국 또는 러시아, 이러한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또는 북한, 러시아, 이런 곳에 먼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보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동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이기는 자들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권능이 서쪽으로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자, 이 카딤이라고 하는 이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할 때는 먼저 앞서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요 단어는 시편 68편 25절에 보면 먼저 앞서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카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동서남북, 우리가 동서남북을 말할 때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뜻하는 게 뭐냐면 먼저 앞서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종말을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 태초에 살았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앞서갔던 사람을 뜻하는 건데,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동풍의 권세를 받고 동풍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41장 27절에 보면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45장 6절에 보시면 요셉이 12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해서 베냐민을 포함해서 12 형제들이 이제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흉년이 2년 동안 있었는데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때 12지파장 또는 12지파들이 함께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모여들게 되는 때가 바로 2023년부터 2024년 이 2해 동안에는 12지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연합하게 되는 기회가 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글쎄요, 제가 신천지를 언급하는 게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임봉되어져 있었는데, 그 임봉을 떼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니엘도 사자굴의 입구를 임봉했는데 그 임봉을 떼고 살아서 돌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7 임봉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은 때가 차야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창세기 4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12지파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는 12지파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12지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는 결국은 2023년, 2024년 말까지를 가리킨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4만 4천인에 들어가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갖고 있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닦으면서 이 동풍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명, 자,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에 대해서 자기의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저도 두렵게 생각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함께 먹는 자 중에서도 자기의 발꿈치를 높이 든다, 자기의 그 길을 높이 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배반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지 아니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배가 터져서 죽게 된다, 가운데가 터져서 죽게 된다라는 운명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 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였다. 제 에덴은 아인, 달레트, 눈인데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니엘서에서는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 7대 할 때 때. 자, 그래서 이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기쁨의 동산을 먼저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설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말세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에덴 동산에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21절, 그리고 창세기 2장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 12월, 유대력으로 2월달이죠. 12월 10일 날 범죄하고 14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바로 동풍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엘리야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나의 징조, 이 요나가 비둘기지 않습니까? 아가서 6장 9절, 아가서 5장 2절에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나의 요나,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게 요나의 징조가 이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인자의 징조입니다. 이게 동풍을 가리키는 것인데,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동풍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자의 징조를 증거할 수 있는 번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도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때리니까 물이 피로 변하였다. 모세가 물을 떠서 육지에 부으니까 물이 피로 변하였다. 자, 육지를 창조하신 것은 셋째 날 창조하셨죠. 자,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이다.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서 제3일은 숨겨진 비밀이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평화에 관한 진리는 숨겨져 있다. 주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요 10일이지 않습니까? 자, 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33편 2절에, 그리고 시편 144편 9절에, 그리고 시편 91편 3절에 10줄 비파 또는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했는데, 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자, 10번째 재앙도 장자 재앙이었죠. 이 10번째라고 하는 것은 또 11조. 자, 11조도 역시 10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깨달았을 때,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장자들은 나의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인 거 아니? 먼저 태어나는 자들, 먼저 앞서가는 자들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깨닫는 자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 10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 격암요록에도 보면 10승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 기원전 4001년 15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 요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주셨어요. 자, 아담과 우리가 10으로 하나님을 찬송하,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죽음으로 갚아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양을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왔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그날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세 전부터 예비해 두셨던 구속의 계획,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실 때, 다시 말해서 양을 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10줄 비파로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너희가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 시편 91편 3절에 보면은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시편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10이에요. 10. 너희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대속제일도 7월 10일이죠. 6월절 지킬 때도 아비벌 10일 날 양을 선택해라. 그리고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2월 달에 너희가 6월절을 지킬 때는 2월 10일 날 양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게 창세기 7장 9절 10절에 보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다. 이게 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날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날짜의 비밀은 창세기 15장 13절과 출애굽기 12장 41절을 깨닫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30년 아비벌 15일까지가 정확하게 애누리가 없는 4030년입니다. 그래서 이 4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 검은고도 깨닫게 될 수 있고, 이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성령을 받게 될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죄 지은 죄인들인데, 비둘기 성령,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양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가죽옷을 입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라고 하는 뜻인데, 7때, 이건 뭐예요? 703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비둘기 성령을 받을 때 요나, 자, 지존자가 무엇입니까? 엘 요나. 시온산이 무엇이죠? 시 요나. 이사야서 7장 3절,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보면 엘 요나, 그리고 시 요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둘기이고 시온산에 모이는 사람들도 비둘기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11조에 해당되는 이 지구 인구들 가운데서 10분의 1,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앞서간다, 먼저 깨닫는다, 장자들로서 먼저 주님께 이 스스로를 내어놓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주님의 소유로 만드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중요한데, 세상 끝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발하여 서편을 비추는 것 같이 인자의 징조가 동방에서 발하여 서방을 비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창세기 45장 6절의 말씀을 꼭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12지파장들이 2023년과 2024년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온다, 또는 서로가 알아보고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베냐민이 뭐죠? 우리가 마지막인데 베냐민이 5배의 양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12지파로 선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5배의 양식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로부터 해서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 그리고 재림하시는 날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날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가죽 부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가죽 부대는 이제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신다. 근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도 그 포도나무에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10줄 비파로 예언한다. 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죠. 10줄 비파로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뜻하는 것인데, 아비벌 10일 그리고 시부월 10일. 자, 시부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예요? 어근이 찌부지 않습니까? 찌부. 요거는 감람나무라고 하는 어근과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왜 성경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7금초 때도 감람류로 밝혀라. 이건 뭐냐면 이 시부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감람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요 7월 10일은 2010년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요 7월 10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가 대속죄일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완전한 가죽,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완전한 장막으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여기 10줄이 나오죠. 10줄 비파. 그리고 나서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10줄 비파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9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편 91편 3절에도 보면 이 새 기름 또는 신선한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줄 비파, 1줄 시편금을 깨닫게 되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핵심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격암유록에서도 십승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1년부터 AD 3030년까지 7030년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가 스트롱 사전에 7030번에 들어있습니다. 자, 비둘기 구자. 자, 비둘기 구자에 왜 9구자가 들어있을까요? 9구자에다가 그리고 이제 세조자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 9구자가 뜻하는 건 뭐냐면 아비벌 10일부터 아비벌 18일까지가 총 9일이죠. 그러니까 이 9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비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10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시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요 뒤에 있는 시르, 요 두 단어는 요거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통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자, 에츠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츠. 이 에츠라고 하는 단어는 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꽃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척추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자, 7금초 때에도 꽃이 피었죠. 그러니까 이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자, I는 16번째 알파벳, 차대는 18번째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비벌 16일 날 부활한 게 아니고 아비벌 18일 날 부활한 걸 깨닫는 게 꽃이 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척추뼈, 그러니까 척추뼈 근처에 있는 꼬리가 엘리야라고 했죠. 이게 레위기서 3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 뼈도 이사야서 58장의 12절에 보면 11절인가요? 너의 뼈가 견고하고 그리고 너의 양식은 끊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뼈가 나오는데, 그 뼈가 에츠예요. 에츠. 그러니까 16일을 버리고
18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의 그 뼈대, 그들의 장막이 똑바로 곧게 튼튼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츠라고 하는 게 이제 모사죠. 모사, 모략.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모사라라고 말 때 에츠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상 끝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에덴 동산에서 동풍이 부는 때,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부는 때, 창세로부터 인자의 징조는 있어 왔습니다. 요나의 징조,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비밀이 있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달력을 하려면 calendarhome.com에 가셔가지고 convert the date라고 하는 걸 치시게 되면 유대력을 통해서 4030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동쪽에 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풍의 권세를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먼저 대한민국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하고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유대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게 헬라인에게 온다. 그런데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쪽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나중에 간다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역시 유대인에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게 헬라인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게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이 평강도 아비벌 18일의 비밀이고 영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믿는 자들을 뜻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뜻하는데 여기 유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먼저는 대한민국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저 서쪽에 있는 미국에 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가운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서쪽은 나중에 임한다. 그런데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먼저는 동쪽에 임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임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약에 동풍의 이 기별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대한민국에 먼저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단이 하나님의 동풍,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동쪽에 먼저 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증인의 이야기도 막대기로 물을 때리니까 물은 뭐죠? 여자가 앉은 물은 여러 나라와 방백과 민족이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삼낮삼밤 땅속에서 여호와의 고든 지팡이 히브리서 1장 8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고든 지팡이 삼낮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요한이 의의 길로 왔도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의의 길, 계시록 15장 3절에서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로운 길,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지팡이로 이 백성들을 때리니까 이 백성들이 다 피로 변한다. 다 죽는다. 두 증인이 되려면 최소한
지팡이로 물을 때리면 피로 변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모세가 나일강에 물을 떠서 육지에 쏟으니까 그 물이 피로 변했다. 자, 육지는 제3일 날 창조하셨는데 제3일은 숨겨진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물이, 이 많은 백성들이 육지 제3일의 비밀과 만났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물을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의 징조, 삼라삼밤 땅속에서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증인이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목숨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빼앗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주님께서는 두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진숙자매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왜 두 증인의 때가 됐는데도 왜 두 증인이 안 나타날까? 그거는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증인이 활동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두 증인이 스스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는 분들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 정말 놀라운 권능,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볼 때 놀라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은,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은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금 많은 이 유튜브에 보면은 막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막 사람이 막 벌벌 떨고 막 나가 자빠지고 막 또 입에 없는 말을 막 하고 막 이상한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가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뭐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저는 뭐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그거는 바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정말 놀라운 창조주의 그 이적들이 나타났어도 바로의 마음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과 또는 선지자들이 막 사람을 살리고 뭐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영생으로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이 죽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완전한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율법을 깨닫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영생 계약을 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완벽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 위해서 아비벌 15일 십자가의 기념일을 너희가 매년마다 지킨다고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이
너희들의 이마의 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인을 지금 현재 현 기독교회 99.99%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계명,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큰 안식일을 지키기만 한다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 안식일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광복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 15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그것도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 십자가의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아비벌 15일에 하나님의 인의 의미를 깨닫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에 베푸시는 동풍, 이 동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